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작은 뿔은 어제 공부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가 바로 로마 카톨릭 혹은 그것을 대표하는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톨릭이나 교황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톨릭 신자들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카톨릭 교회도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 로마 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나 이 활동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은 뿔과 교황권을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과거의 역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다니엘 7장의 몇 성경정들을 가지고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뿔들은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온 10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그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어제 이미 보셨던 말씀이죠.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에는 작은 뿔이 하는 일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러나 상징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 그 작은 뿔을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리니 그는,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 기록된 이 작은 뿔이 하는 일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뿔의 역할들. 첫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네 짐승이나 10뿔, 그런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나온 10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3번과 4번은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 그리고 여섯 번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이것이 주로 작은 뿔이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인데, 현재 우리 시점에서 보면 다 과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작은 뿔의 역할을 대략 5가지로 분류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있던 자들은 그 먼저 나왔던 네 짐승 혹은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온 그 10개의 뿔, 그런 모든 왕국들과는
이 작은 뿔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한 기록에 보면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 확실히 다릅니다. 이 교황권은 정치적 군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종교적 군주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인 국가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권은 이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외에도 이 가톨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는다. 이것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황 로마가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시기에 이 로마 교회는 2개의 교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다나시우스파고 또 다른 하나는 아리우스파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 아다나시우스파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고 있던 헤룰리족, 반달족, 동코트족은 계속해서 교황을 반대하면서 교황을 저항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 세 종족을 차례로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세 종족 헤룰리와 반달과 동코트는 로마 교황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말씀드린 대로 동로마의 세력을 빌려서 헤룰리를 493년에 정복했고 그 다음에 반달을 534년에 정복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코트를 538년에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38년 정복 이후로 교황이 거침없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538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동코트가 530년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망했다는 기록도 있고 한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J.B. 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보면 제18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르미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고트족 군대는 즉시 진영을 두르던 울타리를 불태우고 퇴각을 준비했다. 그러나 벨리사리우스는 이제 동로마로부터 파견된 장군입니다.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 그는 고트족 군대가 밀비아 다리를 절반쯤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감행했다.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도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트족이 망한 것은 538년 이후지만 고트족이 힘을 잃고 교황권이 마음대로 세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538년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538년이라는 연대는 성경 예언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대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역할 세 번째, 큰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용문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천주교 문서에서 나온 것들이죠.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이 한창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교황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 법왕에 대해서, 이 교황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주로 이런 활동,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이미 이 로마 교회 교황권의 앞날을 미리 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 외에는 다 이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큰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본부가 있는 저 바티칸 나라는 아주 작습니다. 로마 도시 안에 아주 적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하나의 국가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 로마시 안에 있는 조그만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 작은 뿔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큰 말을 한다는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고 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연, 1년, 2년 할 때 그 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때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합치면 세 때 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때 반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은 42달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 다음에 성경상 예언을 풀이할 때에 1개월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2개월은 1260일입니다. 근데 이 1260일 동안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겠다 그 말이죠. 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좀 보십시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다니엘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니까 저기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오는데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42달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도 역시 같은 기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기간 1260일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역시 그것은 아주 슬프고 괴롭고 힘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60일이 실제로 기간이 얼마냐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 4장 6절을 참조하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1260년간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60년이라는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은 역사가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저기 그림을 좀 보시면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재판을 받고 저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를 부인할 것, 천주교의 명령에 복종할 것, 이런 강요되는 저런 고문을 수도 없이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수가 많아지니까 실내에서 하지 못하고 이 바깥에 야외에 나와서도 이렇게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마음대로 저질렀다는 것이 그 당시를 이 시대적 상황을 목격했던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처형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희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실제로 세계사에 나타난 한 사건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 바돌롬의 축일 학살 사건은 정말 끔찍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바돌롬의 기념 축일에 이 로마 교회가 개신교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일 밤 12시에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일제히 개신교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2개월 이상에 걸쳐서 그 학살 사건은 계속되었고 약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역사에 기록돼서 남아있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역사책에 보면은 이 교황의 권세에 의해서 실제로 박해를 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대략 5천만 정도는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가톨릭의 세력도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1798년에 마침내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톨릭 신문 2007년 6월 3일자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마침내 비오 6세 교황이 프랑스에 잡혀가서 옥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잡혀간 해가 1798년이고 그때부터 이 교황 로마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힌 기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1 그리고 1260년이라는 기간이 계산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항 세력이었던 돈코트 세력을 물리치고 정복한 538년이 이제 그 활동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신 대로 1798년에 교황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 정확하게 나오죠. 1798년에서 538년을 빼면 정확하게 1260년이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낼 것이 저런 식으로 정확하게 1260년에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건 물론 하나님과 그 백성에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명시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를 변개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간략하게 좀 볼까요? 저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죠. 저 10개의 계명, 10개의 법 가운데에 때와 관계된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이라고 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의 권세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스스로 자체적으로 생각하기를 가장 큰 권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안식일을 다른 날로 바꾼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문서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자,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면은 가톨릭에서 나온 회심자를 위한 그 교리 문답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50페이지에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저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분명히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서 잘 보시면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삭제됐습니다. 법을 바꾼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하는 종교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것은 삭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 계명이 둘째로 올라오고 넷째 계명이 셋째로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셋째 계명을 고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모자랍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10개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고 천주교 십계명은 일요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계명이 두 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변경해 놓은 법을 공공연하게 십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괌의 어느 한 천주교 입구에 세워진 비석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괌에 있는 한 천주교인데 저 앞에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놨어요. 저게 그대로 그 사진입니다. 저기 왼쪽에 세 번째 계명에 보면은 Remember to keep holy the Lord's Day. 그러니까 주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 즉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인간도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 7장은 교황권이 활동을 시작한 지 약 10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성취된 것을 보면 다시 살아난 교황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한 계시록 13장의 예언도 앞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중세 세계를 지배했다가 몰락했다가 다시 되살아난 교황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모든 신조와 교리들은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저 문구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한번 보셨던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살피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살펴서 또 예언을 깊이 연구해서 확인이 되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는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희생인가? 질문 3.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원리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겠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부활절,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활절 행사에서 십자가를 메고 그 행진하는 모습을 잠깐 그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행사에 이제 십자가를 메고 행진하는데 제가 얼굴을 가려놨습니다만 전혀 힘드는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쉽게 가지고 가고 있을까 봤더니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영광,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특권, 이 모든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의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